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과거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의 인식,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이해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과 그 결말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가정과 결말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 거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인 하갈과 그 여종을 통해서 약속되지도 않았지만 육체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꾀로, 육체의 묘수로, 육체의 안달이 나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얻을 자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이 더디고, 그리고 자신들이 쇠약해지고 늙어가고, 그러니까 성급해지고 안달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꾀를 통해서,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여종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가 이스마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자녀, 곧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와 두 아들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을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발생한 이 두 아들의 사실을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와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갈의 종됨과 그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끼친 영향과 그 결말, 그리고 사라의 자유자됨과 그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의 역할, 그리고 그 결말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여자와 두 아들의 관계를 율법 아래서의 종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종의 자녀이므로 그는 여전히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종의 몸에서 낳은 아이는 먼저 낳든 나중 낳든 그건 종인 거란 말이죠.
여주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났던 또 연약하던 관계없이. 그리고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자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여주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됨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생산한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은 종의 아들이고, 마치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야 할, 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지, 율법을 범하면 벌을 받겠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사라의 몸에서 낳은 자유됨의 여자의 몸에서 낳은 이삭은 은혜 안에 사는, 약속 아래 사는, 약속으로 이미 그는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율법과는 관계없이 그는 아브라함의 후사이고 언약 백성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 포함되고 유지되고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육체를 따라 낳은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낳은 자, 그 자유자의 자녀인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한 일이 그 가정에서 벌어졌던 것, 일어났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어리고 아직 약하고 자유인이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의 아들이고 육체의 아들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육체의 아들이며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영구히 배제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 중심으로 그 가정이 재편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순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이 주인을 놀리고 종이 주인을 핍박하고 종이 주인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 여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 그 일이
여러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죠. 그렇죠? 어떻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그것이 그와 같은 일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렇게 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잠깐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떠난 그 사이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율법적인 사람들, 그 육체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잘 터가 닦이고 그리고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지역을 떠나 있는 그동안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애써서 힘써서 세워놓은 은혜에 의해 세워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세워놓은 그 교회를 흔들어서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야. 성의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집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아들이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쫓아서 가려는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환영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고, 그런데 정말로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루 신앙인 갈라디아 교회에 해를 끼치는 해악자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의 대상자, 욕먹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 육체의 일이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육 간의 싸움에서 육신이 이겨버린 거예요. 영은 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 패한 것이 율법의 그 행위주의자가 승리를 얻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인 원래의 바울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쓸데없는 사람들로 취급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자유자의 아들인 이삭이 어리니까 조롱하고 뭐 이렇게 핍박하고 놀려먹고 뭐 그랬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듣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이 문제에 육신의 사람들이, 율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영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또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의 사건을 이렇게 소환한 거죠.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더냐?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의인이 잠시 고난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에게 잠시 고통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깐일 뿐이고 장차 누릴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더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더냐,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어떻게 해결됐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일을 성경이 결론을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 내쫓으라. 율법주의자들이 은혜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유업을 같이 누리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해치지 못하며 같이 공유할 수 없으며, 지금은 잠깐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영적인 일은 이렇게 결말이 날 것입니다. 잠시 육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완력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속임수가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렇게 역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소환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과 사라의 소생 이삭의 결말입니다. 이 결말이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결말 지어질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에서 이 결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잠깐은 뭐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서
육신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잠깐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승리하게 되고 완력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보다는 은혜의 복음이 결말에 가서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김을 당했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육신은 결코 영과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과 영생을 함께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으로 영을 거스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육적으로 노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가라라는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창작품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환란이 왔고 아브라함의 집에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육신의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환란이 찾아오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임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참았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온전히 기다렸다고 하면 이거 안 겪어도 될 문제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막을 수만 있었다고 하면 그들의 의도에 끌려가지만 않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환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집의 이 사건을 소환하고 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서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지요. 아하, 우리가 쫓지 않아야 할 걸 쫓았고 본받지 않아야 할 걸 본받았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지했고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을 귀히 여긴 잘못을 우리가 범했구나. 이제라도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늦게라도 다행이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권면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권면한 대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데 안 겪을 것을 사실은 그래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자녀와 같은 율법주의자에게 휩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의 자녀로 은혜 안에 풍성한 그런 기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율법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의 삶이 아닌 자유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항상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이것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는 이미 받을 은혜와 받을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며 또 그 은혜 안에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뭘 행해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원하면서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받고 무섭고 떨리고 죽을까 혹은 재앙을 받을까 재난을 당할까 벌을 받을까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영생 얻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든 안 행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구원을 누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자원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자녀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다시는 휩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의 자녀로 그 은혜 안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남은 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